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우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서로 세워지고 서로 성장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인데, 오늘 우정은 그냥 세상적인 우정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이요. 시작.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참된 우정,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신앙의 어떤 우정은 언약에 기초한다는데요. 첫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 교재 프린트물 사무엘상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침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이제 궁정 안에서 이제 이 군대 이제 군인으로서 함께 이제 사울과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건데요. 요나단은 왕자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소년, 그냥 양을 치던 소년이에요. 어떻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수준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격이 다르죠. 요나단은 잘 배웠겠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왕자니까 뭐 왕자로서의 어떤 큐티가 이렇게 잘잘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뭐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정말 좋은 친구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진실된 관계죠.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너무 좋죠. 마음이 통하는 것. 어떤 분들은 마음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마음에서의 진실되게 나가는데 그분도 나를 진실되게 대하고 신뢰하고 이러한 이 마음이 통하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하죠. 서로 마음을 모르면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보기 싫어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선만 긋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뭐 열고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떠한 공동체가 이게 있다면 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동역자라는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죠. 처음 시작이지만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말고 결혼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가 누굴까요? 배우자예요. 네, 배우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배우자분들이 서로 마음을 닫아요. 네, 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뭐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마음도 안 통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부부인데도 남남처럼 사는 그러한 배우자들이 많아요. 참 불행한 거죠. 예.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끼리도 많이 앉아 있는데 배우자 간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걸 애쓰셔야 돼요. 또 뭐 집에 가가지고 또 배우자한테 갑자기 흔들어가지고 주무시는 데 가서 마음을 통하자 또 막 그러다 보면 또 마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봐서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마음이 닫혀 있었으면 하루아침에 마음 뚫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구역이다, 또 남성교회다, 여전도회다, 또 기간이다, 또 어떤 뭐 교사다, 찬양대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동역자라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부목사님들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들, 이 목사님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마음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엄청 통하는 것 같아요. 서로 뭐 보기만 해도 좋아하시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이렇게 서로 좋아해 하셔서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비방합니다, 사람을.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자님들은 저한테 서로 이분의 좋은 점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서로 몰랐을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 하는지 다 좋은 얘기를 서로 하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구나. 서로에게 감싸주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저도 우리 또 부목사님들에게 또 마음을 통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우리 부목사님께 느낀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도 마찬가지죠. 당회원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 당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당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원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애써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서로 마음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는데 잘 통하세요. 통하시고 통하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구역원들이 모였는데 서로 마음이 안 통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소그룹 안에 다윗과 요나단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끼리 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조건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는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동역자, 참된 우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라. 생명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분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또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사랑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배우자 가운데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구역이나 뭐 남송년의 여전도회나 또 기관이나 또 이렇게 찬양대나 교사나 뭐 당회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권사회나 우리 특별히 일권사회 특성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 해서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뭐 하면 서로 마음을 통하고 사랑하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그분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천 몇백 명 되는 성도들 뭐 다 마음이 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하고는 마음이 통하려고 애쓰셔야 한다. 자, 두 번째,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맺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 언약을 맺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우리가 서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라는 건 뭐죠?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결혼도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남남은 이렇게 막 싸우면은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있지만 부부는 싸워도 어떻게 해요? 파야 되잖아요. 왜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부부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 주례사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게 뭐예요? 어떠한 상황 관계없이 서로가 부부되는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는 거잖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친구로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자기 생명을 생명같이 사랑하기를 언약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끝까지 지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 애쓰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뭐 왕위를 이어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요나단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나중에 그 요나단의 자식을 찾죠. 누굴 찾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해요. 왕자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왜? 내가 요나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요나단이 죽어서도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우리와 언약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복 주고 뭐 우리가 잘 못하면은 막 혼내고 그러면 그건 언약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연약해도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우정 관계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 내가 마음에 뿡 하고 있고 내가 마음을 닫고 그 사람이 다가와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요나단의 우정은 어떤 우정입니까? 사무엘상 18장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것을 줬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평범한 이 백성인데 왕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주는 거지 다윗에게 받을 게 없어요. 이 말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나단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에요? 계산하는 우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우정은 아까 말씀했듯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면 만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만나고. 이건 세상적이죠.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요. 제가 신방 가서 어떤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엄청 부자였을 때는 엄청나게 친구가 많았대요. 근데 폭삭 망하니까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 진짜 친구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거죠. 요나단의 우정은 이기적인 우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우정이 아니죠.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건 이용이에요. 이용.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죠. 또 그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남인가 해가지고 내가 너의 친구다 하는데 말만 해요. 한 번도 밥도 안 사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는 말만 친구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어려워요. 본인들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우정이죠. 이게 사랑이죠. 동역자가 힘들면 그래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정 안에는 희생이 있고요, 양보가 있고 나눔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구역은요, 구역원들끼리 서로 챙겨요. 아프면은 이렇게 죽서다 갖다 주고, 또 병원도 다 가고, 또 걱정해주고, 서로 알아봐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해주고.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신방 갔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같은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집에 공사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집 공사를 하니까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 와서 있어라. 그래서 몇 개월간 본인의 집에서 같이 지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우정이고 사랑이죠.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1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에게 사울 왕의 계획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망상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나단아, 너 다윗을 조심해라.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너는 이젠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면 다윗을 죽여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왕이 되려면 혹시 만에 하나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왕들 보면은 다 형제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 될 만한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 그리고 그 아버지와 이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죠. 친구죠. 잘못된 이야기 들릴 때,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누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보호해야죠. 같이 끌어내리면 안 되죠.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고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가 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아마 그분은 그럴 의도는 아닐 거라고, 뭔가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진정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냐고 하면서 뭐 거기에 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막 팔을 붙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 들었냐고. 그분이 그렇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거기서 더 막 흥분해. 아니, 본인의 일도 아닌데 본인이 더 흥분해요. 자기가 당한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당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더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시켜야죠. 뭔가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잘못된 이야기가 들려질 때 누구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동조하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로 바꾸려고 애쓰십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끊어져야 돼요.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당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당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어떤 분은 저한테 장로로 붙이지도 않고 누구누구라고 불러, 이름을 불러요. 뭐 개감하면서 저한테 막말을 해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라고 붙이시고, 님까지 붙이기 어려우면 장로라고 붙이십시오.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죠. 아니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살려주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같이 또 이렇게 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쌓아갑니까? 사무엘상 20장 23절이에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둘만한 관계로 우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부부 둘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는 게 그 결혼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또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우정은 다 깨집니다. 술친구 다 깨지죠.
무슨 뭐 놀러 가는 친구 다 깨져요. 예, 뭐 개하는 친구 다 깨져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신앙적인 정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냐 가짜 우정이냐. 진짜 우정은 어떻게 돼요?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줘요. 1번,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너도 그러냐 하면서 막 그 정도까지 이제 사울이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이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예요. 어떤 친구는요, 야,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끔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친구, 이게 믿음의 동역자예요. 부부가 서로 믿음을 강건케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 남성 여전도회, 또 이게 찬양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서로 믿음을 강건케 해줘야 돼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있죠? 없는 대화 하신 분들은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동역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많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 귀한 동역자가 돼 주어야 돼요. 서로.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줘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권선희 안수 집사님들, 한종 직분자들, 또 이렇게 재직분들, 정말 귀한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표현을 하려고 애써요. 또 말로만 애쓰면 안 되니까 또 밥도 사주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표현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세 번째,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는 누구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아까는 목사님 배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간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여야 돼요? 배우자여야 돼요. 예, 배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 말고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친구예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린 거 아니에요. 본인의 모든 권리를, 본인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나단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사랑해요. 끊임없이 보호해줘요. 다 내어주죠. 목숨까지도 내어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과 늘 마음을 통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도 목숨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귀히 여기고 많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을 또 저희도 잘 섬기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또 만나고 함께 주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